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했고 또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칭찬받는 베드로의 대답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고를 받는, 책망을 받는 베드로의 대답도 베드로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내 안에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아직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죄가 있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있고 칭찬받는 사람, 책망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같은 장면에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경고를 받기도 하고, 이것이 본문에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 먼저 칭찬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경고하고 또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작은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책망의 메시지가 없고 칭찬하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 교회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뼈대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 주님의 관계, 주님과 나와 주님의 이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많은 구경꾼과 또 고침받은 주인공들과 이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씻길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첫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이다. 관계. 그래서 성경은 어느 페이지, 어느 장, 어느 성경이든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데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는, 시몬이 베드로에게 하는 결정적 장면들이 있죠.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그때, 그야말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띄워라 말씀하시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바닷가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을 때 베드로는 바로 자기 배에서 강대상 옆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걷어 올리는 순간 도저히 혼자는 불가능한 요한과 안드레와 여러 제자들이 함께 그물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선생이여 그러던 분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뭐냐? 세리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그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베드로는 주님을 영접할 자격을 얻었고, 주님은 그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그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고 베드로는 늘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결정적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은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제자들과 일문일답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너는 나에게 누구냐?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마지막 고백할 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세주,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나와 주님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뭐냐?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사는 환자에게, 병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 그러므로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사처럼 나는 의롭다,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자기의 의를 강변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느니라.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무한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가 관계라고 얘기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마틴 부부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고 나와 그것의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반려식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주인이 너무 이뻐하면 진짜로 그 집 아들인 줄 알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니까 주인 먹기 전에 밥도 저부터 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막 자기를 모르는 거야. 또 사람도 마찬가지면 강아지 눈에 강아지가 보이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강대상 뒤에도 지금 이제 화분을 갖다 놨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는데 이 식물도 잘 관리하고 닦아주고 관리하면 이게 점점 무성하게 잘 자라지만은 돌보지 않으면 그야말로 잡초가 무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뒤에 강대상 뒤에 화분이 3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그 사무실 앞에 두고 2개는 이제 양쪽 우리 유리문 기둥 쪽으로 비켜서 그렇게 놔뒀는데 신방을 끝나고 들어오니까 양쪽에 있는 그 밖에 있는 화분이 색깔이 완전히 황토색이 되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왜 죽은 걸 여기다 뒀냐? 지금 치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에 보니까 안에 있는 애는 또 바로 살아 있어요. 봤더니 나무도 이렇게 겨울철 따뜻한 온실에서 자란 애는 밖에 내놓으니까 하루 저녁 추위에 못 견디고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난초처럼 키우면 관리가 힘든 거야. 들의 잡초는 겨울 내내 놔둬도 죽지 않고 또 봄이 되면 파릇파릇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이들도 너무 오냐오냐 키워놓으면 밖에 나가서 적응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서로 이제 이 관계를 잘 맺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나와 너의 관계로 사랑하면서 대화하면서 화분도 기르고 난초도 기르고 꽃도 기르고 그럼 애들이 방실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온실에서도 뭐 클래식을 틀어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울토마토도 방울 아주 알알이 맺히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은 거기다 락이고 뭐가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면 애들도 막 삐질 이래가지고 막 그냥 나무부터 열매부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받고 좋은 소리를 듣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려워진다. 주님 늘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주는 게 먼저다, 받는 게 먼저다? 받아야 주는 거예요. 받아야. 그래서 공부를 왜 하느냐? 남 주기 위해서. 돈 왜 버냐? 남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늘 인사하는 것처럼 오늘도 은혜 받고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갖고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명을 가지고 돈도 벌고, 사명을 가지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말로 사랑의 관계로, 주님은 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 내 안에 있다. 늘 주님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한평생 110년을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지막 만백성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말하고 특별히 나와 내 집 자손들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에서는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늘 기억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또 바울 역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중에 아테네를 가게 됩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30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운집했던 그 도시.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격분했고 변론했는데 왜 그가 이런 격분과 분노를 했느냐? 이 18절에 보면 이제 에피쿠로스라는 말이 있고 스토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 사조를 얘기하는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제 금욕주의자들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 하는 이런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그들은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믿지 못하고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악하고 또 내버려 두면 이게 지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도의 금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자들은 금욕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묶어 놓기도 하고 장대에 바구니를 담아가지고 높은 곳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이게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죄가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반면에 또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어차피 인생이 끝나면 죽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육체 이거 뭐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캐세라세라 그래서 쾌락주의로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범사에 종교성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언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말리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고
금은 동철에 우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격분했고 그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우상이란 게 뭐냐 도대체.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탐심이라. 탐심. 욕심이 지나쳐서 탐심이 되는. 시계명에도 내 이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탐심, 끝없는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우상을 끌어들여서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무당들, 접신녀들, 이들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은 만몬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17절,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복이 있는 이유, 베드로가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 가르쳐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가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배자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결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에 가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런 표현을 써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지적인 믿음, 의지적 결단과 선택을 하는 그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나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의지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도 칭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으쓱으쓱 해가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 스스로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온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게 되면은 3장에 가면 니고데모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그는 성령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도 내 선택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냉수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난 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자, 그런 의미에서 본어겐, 중생, 거듭 태어난 자, 두 번째 태어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가브리엘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되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탄생하는 동정녀 탄생의 주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체험했잖아요. 내가 맛을 봤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믿으면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걱정하지 마라. 믿으면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 마리아는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하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믿어진다는 것,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 좋은 사람도 반드시 그 전에 은혜 받는 단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단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할 때 보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걸 우리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시집 장가가고 손자 손녀까지 다 봤잖아.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손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냐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또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슨 우주선을 탄 것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믿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믿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고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 고백은 암송하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주기도문도 암송하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앞뒤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암송하지 말고 고백합시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시 복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결과라는 그 베드로의 칭찬에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계획은 교회 설립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 설립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뭐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신앙.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승천과 재림을 믿는 이 신앙은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면 변질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천국 열쇠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쳐도 천하의 왕이 누가 되고 황제가 누가 되고 누가 지배하든지 관계없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사적 굴곡을 겪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일제 36년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본을 향해서 매일 아침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렇게 일사각오로 가신 많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 그 고백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그런데 이 열쇠의 사용법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옛날에는 이런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리모컨 가지고 TV 켜지 가서 스위치 누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소파에서 누르면 TV가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그렇잖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화성이고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보내놓고 패스파인더 오퍼튜니티는 얼마나 많은 우주선을 보냈어요. 땅에서 누르면 달에서 움직이고 땅에서 누르면 화성에서 움직이고 엄청난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인간의 기술도 그 정도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너희가 아무리 약하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강력한 무기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았던 초대교회처럼 아무리 좋은 매일 구제를 해도 기도를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으면 문제 생긴다 안 생기다?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한다. 먹거리 의식주 문제 기도로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아들, 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건 평생 기도 제목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 외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엄청난 복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야고보는 한마디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잘못 구하면 안 주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고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마태복음 21장 이런 데 가면 주님은 늘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을 몰아내면서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전에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할 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계시록 3장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열고 닫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데. 근데 그 열쇠는 원래 누구의 열쇠였다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였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 열쇠는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2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22장 22절 숫자가 암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또 잊어버릴 거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수 있도록 열린 문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면 들어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닫아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녀들 대대로 기도한 대로 늘 주님이 열어주심으로 열린 문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데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열기 전에 그냥 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안 두드리는 자는 안 열리는 거지.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 교회도 천국 열쇠를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요즘 이제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열쇠 나눠줬더니 또 나눠줘도 못하고 위에 또 고리가 있으니 또 기가 차서 못하고 요즘 번호키를 해놨잖아. 번호키. 그때 또 번호도 모른대 또 그래. 우리 대문 앞에 329-12 그래. 32912 별. 그래도 몰라도 딱 공개된 비밀이야. 그냥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 누구든지. 32912 별 누르는데 장로님만 누르면 열리고 뭐 권사님만 안 열리나? 누구든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의 특징이야. 특징. 그런 열쇠를 주님은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서 오늘 주님께서 20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쉿!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주님 왜 이런 경고를 하셨느냐? 그러면 우리 흔히 메시아 은익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첫째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 사람들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처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등장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게 이제 필수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보면은 구약에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보편적 명칭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특정해서 이분만 그리스도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마지막에 하면 초대교회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라고, 이게 전도의 주제예요. 주제.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 절, 초대교회는 뭐라고 전도했느냐?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라. 아멘.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엘리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만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 초대교회는 예수만 그리스도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도 다른 그리스도가 많으니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날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이 죽이는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가베 법정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지금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사형을 시킨 거예요. 십자가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하기도 전에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쉿!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호칭을 주로 쓰셨느냐? 그러면 인자라는 말, 인자.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 7장 13절에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 특별히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살리고 다니엘도 살리고 인자 같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son of God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son of man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마태는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한쪽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늘 즐겨 쓰신 말은 인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잠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9장 이런 부분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다 알 수 있겠지만은 9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2절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3절에 보면 속으로 이 사람이 뭐한다? 신성을 모독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 뭐 진도가 나가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장 8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오직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의 삶, 제자의 도, 제자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고 잃으려고 하면 얻는다, 찾는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 주님을 따르는 일이다.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제자의 삶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27절 8절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올 것이다.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는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로 가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대로 주님이 이제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위의 것을 찾고 땅땅거리면서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주님 늘 구름 타고 하늘로 가셨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늘 시간만 나면 어디 봤겠어? 하늘. 옆 사람한테 물어봐. 하늘을 언제 보셨나요? 요즘은 하늘 보기가 어려워.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한 것은 너와 나와 너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 또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기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한 가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앞뒤에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아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